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우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일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공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주에 며칠 전에 비가 한번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교회에도 물이 조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물이 넘치고 뭐 이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제일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뒤쪽에 있는 곱창집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니까 막 투덜댔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랬는데 작년에 또 그랬을 때 주인한테 얘기를 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또 이렇게 고생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그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물이 좀 넘칠 때 그쪽으로 물길을 이렇게 좀 돌렸습니다. 그 부동산 아저씨가 열심히 애를 써서 물길을 좀 돌렸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물길을 내가 좀 돌렸더니 올해는 작년만큼은 그렇게 물이 많이 넘치지 않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가 하면은 작년에 물이 좀 들어왔을 때 저 물 새는 구멍이 좀 있었어요. 복도에. 거기를 실리콘으로 이렇게 메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은 실리콘으로 메우고 나니까 물이 좀 덜 새는구나.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성경을 보실 때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장 사도행전 13장 방금 읽으셨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긴 보셨겠지만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현대 지도로 하면은 사이프러스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안에 벌써 어떤 그 마술사라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지방의 총독, 그 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도지사 이런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요런 얘기인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방금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베드로를.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봅니다. 기적만 봐요.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아기를 가지게 됐구나. 15년간 아기가 없던 사람인데 지금 아기를 가지게 됐구나. 위대하다 하면서 이렇게 기적만 봐요. 기적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는 제가 여기서 사도행전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28장까지 여기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이 기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기적이 일어났구나,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게 이 기적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로마 시대의 지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지도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 이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요 부분이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브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예요. 자, 여기 완전히 예루살렘하고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알겠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 사이프러스예요. 여기 사이프러스인데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외국이에요. 외국인데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은 벗어났습니다. 유대도 벗어나고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디옥까지 갔었는데 안디옥에는 어떤가 하면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다가 보니까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브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어쩌다 보니까 갖는 게 아니고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야, 이제는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다. 진짜로 해봐야 되겠다. 진짜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구브로로 가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자.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구브로로 간 겁니다.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이 이 정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적을 봤을 때 야,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와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를 낳게 되니까 이게 참 기적이구나.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만 그 기적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타치하기 시작하는구나.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적이 아니야.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타치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싹 웃어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플까? 나를 하나님 편으로 쫙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이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낫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하나 더 나아가서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걸까? 요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될까? 시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 제일 처음이 뭐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어요. 길을 쫙 닦아줬어요. 모든 길은 세계로 통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법치주의예요.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치주의입니다. 로마 법 유명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기독교의 세계화예요. 기독교가 로마가 나중에 국교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팍 펼쳐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지도가 보이실 텐데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 뭐 얘기하는 그 사람 그쪽 서방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여기가 전 세상이에요. 전 세상 지중해에 거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스페인입니다. 이게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이쪽 세상 끝은 어디냐? 요 건너가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조금 넘어가서 이 표시는 잘 안 되지만 요 부분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 전체가 아니고요. 인도 북부. 인도의 남반부는 나중에 콜럼버스가 이렇게 돌아가서 할 때 나중에 발견돼요. 그까지는 못 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가 세상의 끝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자, 로마가 지배했을 때요, 그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어떤가 하면 한 나라가 전부 다 쪼개져 있었으니까 요 부분에서 저 나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를 바꿔야 되니까. 로마에서 카르타고로 가려고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카르타고로 가면 적국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적국이 없어요. 이제 얼마든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복음이 온 세상에 마음대로 펼쳐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서 온 세상에 복음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교통의 이점이 하나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요거 읽어보시면은 13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은 어디?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 요 구브로 지방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이 뭐냐? 시너고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BC 476년에 유대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부터 회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는 원래 뭐 중심이죠? 제사 중심이에요. 뭔가 일이 있으면 항상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나라가 망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큰 성전이 필요합니다. 제물도 잡아야 되고,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도 흘러내려야 되고, 불도 피워야 되고, 엄청난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온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지방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제사 드리겠다고 이렇게 큰 장소를 찾아오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뭘로? 회당이라는 곳.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중심이 되었어요. 성경 중심. 그래서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요게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회당의 모습이에요. 회당의 모습인데 이거 뭐 이렇게는 안 됐겠죠. 그 옛날에 뭐 모르겠지만 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을 건데 자, 요 모습을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 신자입니다. 이제 잘 보이죠? 표시가. 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 신자예요. 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을 옵서브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사람들은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들어가는 걸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옆에 사이드에 몰려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헌금하고 다 같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에 몰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요 사람들, 옵서브라는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사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놨어요?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을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전 세계로 펼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하실 때도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차례차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한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괜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돼서 교인이 되었고 내가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런 순서를 밟아오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듯이 그렇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대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그냥 도윤이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모으셨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천천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혹시나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밟아가고 계십니다. 꼭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